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 드디어 디모데 전서에 들어갈 건데요. 특별히 거짓 교훈에 대한 분별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훈을 분별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도 거짓 교훈이 난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방법을 한번 제대로 배워보아요. 자,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과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에 사용된 구주는 목회 서신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예요. 이 구주는 당시 로마에서는 재정 후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가요? 맞아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으니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죠.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죠. 자, 우선 수신자인 디모데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는 지금 현재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의 나이는 많지 않았어요. 학자들이 30대 중반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어린 목회자 디모데에게 담대함으로 목회를 하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가이드라인을 주면서요. 4장 12절에 보면 나이가 어린 것으로 아무도 그에게 업신여기지 못하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는 수줍음이 많고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16장에 보면 조심해서 디모데가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또 그의 소심한 성격으로 위장병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은 바울이 재발하는 그의 질병, 특히 위장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조건들, 이런 디모데의 성격으로 보면 지금 엄청난 큰 도시 에베소에서 이단과 우상 숭배와 헬라 철학에 맞서서 목회를 하는 것이 불안하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와 평화에 맡기고 있어요. 또 2장에서 보면 바울은 조금만 이제 에베소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을 확신할 수 없어서 자신이 없는 동안 교회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편지를 보낸 거죠. 사실 수신사가 디모데이기는 하지만요. 디모데를 넘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 증거로 맨 마지막 장인 6장에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마무리를 하거든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예요. 바울은 6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리, 두 번째는 공적 예배, 세 번째는 목회직에 관해서, 네 번째는 개인 경건과 교회의 지역 리더십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여섯 번째는 물질적 소유에 대한 교회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주제만 쫙 훑어보아도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내용인지 알 수 있죠? 늘 느끼는 거지만 성경은 정말 시대를 넘은 가치를 말하고 있어요. 가장 미래적이고 가장 현실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세상을 통치하는 원리를 말씀해주고 계시니까요. 자, 1장 3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요. 첫 번째 주제인 사도적인 교리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볼 본문인 3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다른 교훈과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3절.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마케도니아는 언제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마케도니아로 떠나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며 그 목회를 부탁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앞에서 우리가 본 것 같이 디모데는 좀 유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어릴 때부터 제대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굉장히 탄탄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를 목회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사람이었죠. 먼저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어떻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해요. 그 첫 번째가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정신을 팔고 있어요. 여기서 신하는 사장에 조금 더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는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와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진리를 거스리는 허탄한 이야기들이에요. 유대교 전승이 있잖아요. 거기에 미나나 주술이나 점성 같은 율법적인 성격을 띠지 않는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하죠. 또 족보는요,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의 후손과 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워요. 이런 것들은 쓸데없는 변론만 일으킨대요. 율법을 주신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래요. 여기서 나오는 사랑을 좀 주목해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하고는 좀 다른 사랑이에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에요. 즉, 십자가를 기반에 두고 있는 사랑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뭐 구제도 하고 사랑도 하죠. 그런데 그것이 나로부터 기반이 되었을 때 그 사랑은 유한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상처가 되고 내 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기반을 둔 사랑은 그 사람을 계속 근본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다듬어요. 또 그 구제와 사랑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드러내주는 역할도 하죠. 자,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달지 못하는도다. 네, 몇몇 거짓 교사들이 이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을 하고 있대요.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빠져있죠. 근데 문제는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고자 하지만 자기들이 말하고자 하는 본론과 주장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대요. 자,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율법의 가장 주된 기능은 우리가 소망 없는 죄인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구원에 이루고 싶어서 율법대로 아무리 살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할 수 없죠. 그 누구도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는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와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더 갈망이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확 선생, 초등교사라고 말하고 있죠.
자,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을 한번 보면요. 우리에겐 양심이 있어요.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졌고 망가졌지만 그 양심은 있어요. 이것도 물론 절대적이지 않고 망가진 양심이죠. 그러나 이 양심을 통해서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우리 삶을 제어하고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또 세 번째 기능은 교육하는 기능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순종하도록 권면하는 최고의 도구죠. 그러니까 바른 교훈은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부합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선포하고 전할 임무를 맡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다른 교회의 문제점, 또 율법의 기능 잘 정리되셨나요? 자, 이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바울이 사도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명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두 번째, 말씀에서 벗어난 쓸데없는 토론에 함몰되지 말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클리어하게 안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나 당연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절대자, 창조주를 안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리송하게 적혀 있는 부분이 있고 클리어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 쓸데없는 데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성경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문은 있어야 되죠. 근데 너무 쓸데없이 그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나 아니면 돌아다니는 설에 집착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세 번째, 건전한 교훈은 복음에 부합해야 된다. 성경 선생님이나 목회자들이나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복음에, 말씀에 부합한지를 항상 분별해야 돼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목회자들도 다 사람이잖아요. 재성이 있는 사람임을 꼭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준이 되신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거짓 교훈과 거짓 메시지들이 난무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그걸 분별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오늘도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고고싱해요.